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장소, 공간의 제한 속에 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 속에 자신을 두시면서 자신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참혹한 계획 속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심,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를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망했다? 이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마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골수분자들인 것. 그 가운데서 핵심들이 바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니들 예배가 잘못됐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전문가다 그러는데 내 앞에 와서 너 예배 지금 제대로 안 드리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결국은 망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못된 예배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운 것은 예배를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데 나는 잘 드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데 나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너희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을 하지요.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참담한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받으려고 그때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해서 예배가 잘못된 것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40절과 조금 후에 읽을 41절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오류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40절과 41절에서 세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모세가 안 오니까 겁이 나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신들이 최영 장군도 있고 단군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중국에 가면 관우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신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선택해서 그 신을 섬긴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보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교회를 선택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멋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내가 그를 선택했다는 그런 교만한 착각에 빠지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목적에 합하게 나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배를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요 100%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치성을 드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요. 제물을 드릴 때도 있어요. 기도를 드려서 내가 숭배하는 대상, 내가 숭배하는 대상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다해서 내가 이걸 받고 싶은데 이 대상이 힘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든지 정성을 들이든지 치성을 다하든지 해서 이 대상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이건 우상숭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써서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인간의 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 예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니까 그 뜻을 알고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릎을 꿇는 게 기도고요. 그 뜻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다라는. 결국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정말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인간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가짜한테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만족해요. 호모 사피엔스가 과학과 지식으로 발달돼서 마침내 우리가 호모 데우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기뻐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신이 된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인간들의 우상숭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눈에 신이 안 보여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내 귀에 신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야기예요. 무신론은요, 무신이라는 종교를 숭배하는 무신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최고가 뭔 줄 아세요? 재물이라는 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 뭐예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아 풍성하여 곡간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지은 다음에 뭐라고요? 크게 즐거워하여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우상 숭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청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청직이 됨을 기뻐하는 게 인간인데, 어느 날부터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기뻐하는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어요. 세 가지 모습을 보았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예배,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숭배하는 이 시대의 문화, 여기에 우리가 속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무서운 경고를 해요. 가장 예배 잘 드린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우상숭배자다.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21세기에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예배에 열심인 민족이 없을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국교회 얘기를 하면 입을 벌려요. 특별히 목사들 얘기를 하면 우리를 초인이래요.
일주일에요, 주일 설교하죠, 저녁 설교하죠, 수요일 설교하죠, 새벽기도 설교하죠.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 이상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것으로 가능하냐고 초인 취급을 해요. 자기들은 미국 목사들 일주일에 한 편 하거든요. 한 편 하고 1년에 그리고 2-3달 쉬어요. 왜? 설교가 너무 많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몰라요. 한국의 목회자들보다 교인들이 더 위대하다는 걸 몰라요. 그 설교를 들으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일주일에 10번 넘게 교회 나오는 한국의 교인들이 훨씬 더 위대하고 초인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온 이 시대의 한국 교인들에게 스데반이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세의 법도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광야에서 내게 예배 드렸니? 애들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10년이면 520번, 40년이면 2000번 이상이에요. 20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언제 내게 예배 드렸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라는 거. 모세를 따라 몸은 그곳에 있고, 모세를 따라 무릎을 꿇었고, 모세를 따라서 고개를 숙였고, 모세를 따라서 짐승을 잡아 죽였고, 모세를 따라서 피를 흘렸고, 모세를 따라서 찬양을 했지만 몸만 거기에 있었지 마음이 없는 너희의 예배는 내게 예배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쓰는 말 가운데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요. 오면서 친구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야, 가자마자 컴퓨터 만나서 같이 게임하는 거야, 팀 짜서 하는 거야, 이러고 딱 왔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았느냐, 선생님은 뭐라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얘는 지금 저기에 컴퓨터 게임에 벌써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나오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대답. 몸이 거기에 있어도 마음은 저기 컴퓨터 앞에 가 있어요. 몸이 여기에 있으면 뭐해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20년 예배를 드린 가운데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에게 집중한 것이 몇 번이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잘 몰라요. 지금 저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뭐 대충 보면 알지만 그 중심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예배를 못 받았다 그래요?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면 우상숭배.
여러분, 예배는 1%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1%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냐?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써 목마른 사슴 같던 우리의 영이 갈급함이 해갈될 때, 이게 우리가 그냥 누리는 은혜,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꾸중을 듣기도 해요. 채찍을 맞기도 해요. 격려를 받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요즘 서울에만 해도 제법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개혁적인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여기 사거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높은 뜻 이 계열의 교회가 있잖아요. 높은 뜻 브랜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개혁적인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인정들을 받아요. 또 뭐 저쪽에 한강변에 가면 또 교회 하나 아주 개혁적이라고,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뭐 아주 재정 공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교회들이 가진 선한 영향력 아주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개혁적인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개혁적인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 실망해서 그 교회에 출석함으로 자기 만족을 얻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예배는 나의 만족함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교회를 다닐지라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우상숭배 시간이에요. 아무리 개혁적인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사기치면 어떡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내가 옳다 생각하고 목이 고다 교만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게 귀에 안 들려요. 내가 맞다고 주장해서 귀를 틀어 막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능력을 받아 온전한 예배자가 된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